마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에 나눌 말씀을 그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참 예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전 정결 사건이죠.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오늘 그 안에 담긴 뜻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사순절로 진입을 하고 돌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이죠. 주일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막 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는 분을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 막 너무너무들 좋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베다니에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내려가시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죠. 우십니다. 근데 그 우시는 눈물의 의미가 있죠. 눈물의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흘리시는 눈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보시고 미리 보시고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셔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의 그 눈물,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성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 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베다니에서 이렇게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근데 그 우시는 눈물의 의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예요. 그 누가복음 뒤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니다. 11장 11절인데 마가복음 거기를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셔요. 보실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11장 1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을 보시고 오시고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찬찬히 다 뜯어보십니다. 서치하듯이 이렇게 돌아보셔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때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무화과 나무. 여기 연결된 거예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생태에 관한 것은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는 열매가 아예 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잎이 무성하여서 열매를 갖고 있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을 상징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디부터 말랐어요? 뿌리부터 마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들어가신 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오늘 들어가신 성전에서
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 청결, 정화,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들어가셔서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셔서 이미 다 아신 거죠. 지금 성전이 어떤지, 예루살렘 성이 어떤지, 이스라엘이 어떤지, 세계 만민이 어떤지, 노아의 때보다 더한 그런 아주 비참한 그 상황.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습니다. 사실은 이 매매하게 된 경위가 멀리 지방에서나 해외에서 오시는 그런 유대인들 절기를 따라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피제사.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비둘기 같은 건 작아서 담아올 수도 있겠거니와 그건 아주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 제도 아닙니까? 보통은 양이나 소나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드립니다. 염소나 이런 걸 드리게 되는데 그거를 해외에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부산에서부터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도보였거든요. 2000년 전에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추위와 더위와 그 속에서 원래 기르던 우리를 떠나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그리고 가고 오는 길에 도적들도 있을 수 있고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이것들 데리고.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그런 거를 알고 이미 보편적으로 행했던 게 뭐냐면 그 해외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어떤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이 짐승을 이동하고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다 감안하여서 재정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서 바꿔가지고, 이 성전에서 통용되는 물질이 좀 다릅니다. 세속에서 쓰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환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오는 분들도 환전을 하게 돼 있고, 해외 돈을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전소가 있었고, 이 환전소를 통해서 성전 내부에서 돌아가는 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드리고자 하는 짐승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화목제든 속죄제든 드리게 돼 있던 것이죠. 이거는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이 고대로부터 행해 내려왔던 전통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뒤엎고 돈 바꾸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물건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성전에 다니지 못하도록 분노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채찍을 드시고, 그리고 막 휘두르시면서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굉장히 분노하신 거죠. 이건 전례가 없는 거예요. 전례 없는 행동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완전히 돌변하신 거죠. 거의 미치듯이 돌변하신 거예요. 그 뭐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화나게 했는가 이거예요. 이게 성전의 정체예요, 지금. 성전의 정체. 이게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인 거예요. 이게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이렇게 뒤집히게 만든 모습인 거죠. 실체죠. 본인들만 모르는 거죠.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왜 이렇게 됐는가? 오랜 세월 시간 속에서 본질,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라고, 효과적으로 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이 제사 제도, 그리고 매매 제도, 교환 제도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들의 경제적인 욕구와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인간의 욕구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성전과 이 환전제도와 모든 것을 다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정욕이죠, 이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들을 위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성전에 들어왔느냐? 나는 이 성전을 아무도 밟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이제 그러한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막 뒤엎어버리고 쫓아버리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부 세속적인 종교 제도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럴 정도가 되면 이걸 다 부셔버리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뒤에 AD 6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다 부셔버리거든요. 근데 한 세대도 가기 전에 다 무너지는데, 근데 이렇게 주님을 화나게 하고 하는 제도가 돼버리니,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 그 위에 15절이 시작되는 것 위에 보면 단락을, 요즘 성경은 이렇게 단락을 다 구별해 놨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겠거니와 이 단락을 다 구별해 놨는데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그 단락을 지으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병행 본문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이 사건의 병행 본문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병행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2장을 보면 19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사태에 대한, 이 성전 정결에 대한 사태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여기에 요한복음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나 예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 이건 주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자, 그럼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이 증축한 이 헤롯 성전, 지금 부셔버리라고 말하는 46년째 짓고 있는 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거기 언약궤가 있고 다 있죠.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헐어지는 것, 그러니까 육체가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이 없어지는 걸 통해서 온 세상을 성전 삼으시려고 하는, 온 만민을 성전 삼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육신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이제 그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가운데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천막이 있어요. 이렇게 10cm가 넘는 이 두꺼운 천이 있어요. 소가 끌어도 안 찢어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성전이, 이 커튼이 찢어집니다. 예, 찢어지면서 이게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 찢어지면서 그 몸이 찢어짐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헐어지면서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서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젠 찢어진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제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여 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믿을 때 죄가 씻어지는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시대에서 이제는 보이는 성전, 물질적 시대에서 영의 세계인데 물질적 시대에서 이젠 예수의 몸이란 예수의 피라는 그 몸을 찢어서 만든 성전 체계인 영적 믿음의 세계가 돌입한 거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옛 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새 것이 온 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 구원의 시스템을 이루신 것 뿐이지, 그 유대인들은 그걸 못 오도록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에요. 이거는 원수도 모르고 사탄도 전혀 몰라요. 자기가 죽인 게 자기를 죽이는 것인지 그걸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전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유대교에 가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이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거는 만든 게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돈을 주고 바꾸고 그런 게 아니고, 상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라니까. 첫째 아담은 지었지만 둘째 아담으로부터 나온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13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게 아니다.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들은 오직 only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거예요. 이 신비한 시스템.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8절 거기서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 비밀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야 한다. 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난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성령으로 나아져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낳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부활의 영이거든요. 이게 부활의 영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버리잖아요.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예수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우리 영도 살리지만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몸은 살려요.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즉시 살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청나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큰 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주보다, 지구의 공전보다, 자전보다 더 큰 우주적 역사가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커서 안 느껴져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아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냐면 로마서 8장 16절 거기서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 증언하셔요? 자녀인 것. 누가 증언해 주셔요? 성령이. 그리고 저런 말씀이. 우리만 몰라. 우리만 확신이 없어. 우리만 연약해.
우리 연약한 이 육체 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래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만 이러고 고민하고 있어. 하나님은 다 저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주님이 신경도 안 써요. 우리 양심만 신경 쓰지. 근데 비록 우리가 이 썩은 육체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니까 그 사랑 때문에 바꿔가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나를 바꾸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바꾸고 내가 그래도 좀 양심에 좀 덜 가책되려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거 닮아가려고 그 은혜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요. 사람의 영을 주님의 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딱 정의를 하시죠. 우리 안에 뭐가 계신다고요? 성령.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예,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성전, 진짜 성전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다. 예, 피의 값으로. 예, 너무 이 피값이 세서 돈을 못 드릴 뿐이지 값을 지불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다 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시작되어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주님의 몸으로 성전이 돼서 이제 그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을 우리 속에 성령을 이렇게 영접하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전의 일부가 되고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1절에서 3절 보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몸이 어떤 걸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줘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 자, 보세요. 다른 게 없어진 거예요. 땅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내려오는데 그 피조물이 뭐냐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 새 예루살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 신부 같은 거예요. 아주 예쁘게 치장하고. 그래서 결혼식 때 가장 아름답게 치장을 하잖아요, 신부를. 이게 어디로부터냐? 여기로부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본래 그 창세로부터 쭉 내려왔던 하나님이 신부 신랑을 줄에 쓰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줄에 쓰시잖아요. 여기로부터 그게 쭉 내려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뭔지 보여주는데 그게 9절 11절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마지막 심판이니 끝나고 이제 그러는데 마지막 심판 때인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내가 신부, 이게 신부입니다.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내를 내게 보이리니 이 신부가 뭐냐면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신부인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까 21장 1절에서 3절 봤죠? 자, 그래서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까 그 신부가 그 식장에서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게 저렇게 예배하고 이 뒤로 12보석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고 그리고 22절, 23절. 그래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뭘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가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저 성전됨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저 성 안에서.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 주님 자체가 성전이셔요. 그 주님이 들어오신 우리가 성전이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성 예루살렘 성으로, 새 성으로 준비되고 예비되는. 2절하고 9절 한번 보면, 거기 2절 한번 다시 보여줄래? 계시록 21장 2절. 2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9절 거기 보면 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9절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주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직접 이제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이 없어지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성전이고 주님이 성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 성전 청결을 하는 모습 속에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매매하는 것, 돈 바꾸는 것, 비둘기 파는 것, 아무 물건을 가지고 다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속의 것들, 욕망, 죄악, 세상을 향한 야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들어와서 우리들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버린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시간 속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거품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한 거품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믿음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세월 속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이 매일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주님 붙들고 주님, 또 주님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그 주님을 계속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그거예요. 내 집에, 우리 주님의 집에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주님의 집이 우리가 주님의 집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이미 다 타락해 있는데, 이미 본성상 타락해 있는데, 근데 그걸 본성을 주님이 오셔서 바꿔줬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우리를 완전히 이게 사로잡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인격적이에요, 그 영이. 그래서 우리가 허용하는 만큼만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씨처럼, 미랄처럼 들어오셔서 우리의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나안 땅 점령하듯이 이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점령해 가도록 우리가 허용을 해야 돼요. 자꾸 허용을. 그래서 열어가고,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듯이 우리를 점령해서 주님의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처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향한 거룩과 기도의 이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 경건의 내용이 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결국은 저게 뭐냐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본다는 것은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세론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교우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옆에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거 아니고 세속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물질을 세속 어떤 것들을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40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 그 주님이 나를 위해 걸으신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하루하루 따라 걸으면서 이제 그 세상 야망, 욕망 이런 게 아니고 그거 다 주님 앞에 자꾸 내려놓고, 왜냐하면 그게 쌓입니다. 세상은 쌓여요. 주님은 점점 빠져나가고 세상은 거꾸로 그게 다 멀어지고 벗어지고 놓아지고 자꾸 관조해야 돼요. 두고 주님이 자꾸 쌓여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은혜.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시작을 앞두고 성전 정화 사건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을 향한 것들 다 쫓아내고, 자,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입니다. 원래 만민을 위해 중보하고 간구하고 정말 골방에서 열방을 향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는 복된 날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푸른 계절이 속히 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